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6번째 시간 우리에게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시기가 잘 맞죠? 이제 이번 주일이면은 대림제 4주일을 지내고 월요일 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 성탄 대축일을 지내게 되는데요. 이제 딱 그 부분을 공부를 할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 시간 시작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도신경 시작 기도로 같이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재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혔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한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요. 이제 제6과 우리에게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인류가 하느님께서 잘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낙원에서 이렇게 잘 살면 됐었는데 하느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교만함 때문에 뱀의 꾀에 넘어가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낙원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느님께서는 인간과 뱀의 후손, 그러니까 인간의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켜서 결국 인간이 그 승리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첫 번째 정말 원시적인 아주 가장 기초가 되는 기쁜 소식이라죠. 원복음이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우리 인류가 좀 더 진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어쨌든 설화 안에 있는 그런 것이긴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느님을 넘보려고 하는 그 잘못을 저질렀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그 것들이 결국 인간의 업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이제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교재 앞쪽에 이제 보면은 필리피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 적혀 있네요.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의 필리피서에 있는 말씀인데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거는 바오로 사도의 독창적인 그런 사상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초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하던 이제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리는 그런 그 기도문인 건데 그것이 이제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안에 이제 실려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면은 그 하고 더 가까이 있고 싶고 더 많이 알기를 원하게 되죠. 그리고 나아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하는 일까지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에 살게 하셨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되시어서 우리 가운데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것을, 그 강생의 신비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이 성탄을 시작으로 하는 이 성탄 시기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이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셨는데 뭔가 대단한 거다라고 저는 늘 느끼는 거가 뭔가 하면은, 보통 뭐 다른 신화들에서 신이 인간 세상에 개입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죠. 나타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잘생긴 남자로 나타나거나 예쁜 여인으로 나타나거나 보통 그냥 어른으로 짠 하고 나타나서, 그리고 또 보통 인간들보다는 훨씬 더 강한 능력을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우리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진짜 똑같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정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성장하는 과정을 겪으시고 그렇게 살다가 가셨습니다. 네. 물론 뒤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던 그 하느님으로 인해서 그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이 세상에서 그 완전하게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셔야 된다 그랬죠. 그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뭐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또 교회 전통을 통해서 이렇게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하고, 우리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인데 그 계시의 가장 큰 절정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이제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역사 안에서 역사하셨는데, 힘껏 일을 하셨는데, 그 안에 준비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느님께서는 첫 인간의 범죄로 은총의 상태를 잃어버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실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셨고, 그들이 그 잘못된 길로 벗어날 때마다, 요거는 이제 그 탈출기 이야기에 나오는 황금 송아지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느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떠나서 시나이 산으로 올라가 있는 동안에 불안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 40일을 가 있었거든요. 40일 넘은 시간을.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 어떻게 된 거야? 왜 돌아오지 않는 거지? 우리를 이끌어갈 신을 보여주시오. 막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금을 막 모아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보던 거죠. 신상을 부어가지고 만들고, 이게 너희 신이다.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 있을 때, 하느님께서는 이제 그럴 때마다 그런 잘못들을 저질 우상 숭배로 빠지고 있을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고 그들을 다독이고 이렇게 해서 다시 당신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끝까지 당신을 신뢰하고 희망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뭐 그 예언자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냥 아름답게 끝났겠지만 안 그랬던 거죠. 여전히 인간은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갔고, 그래서 결국 때가 찼을 때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당신의 정의와 평화로 세상을 다스릴 임금 곧 메시아를 이스라엘에 보내주겠다고 예고하셨고,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뭐 유다인들이 이 약속을 굳게 믿고서 하느님께서 보내줄 구세주를 애타게 기다려왔고,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오늘날 전례하는 표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대림 시기입니다.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려온, 대충 그 연대를 정확하게 뭐 어떻게 셌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아담 이후로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뭐 이런 것들을 대충, 그래서 예수님까지를 따지면 대충 한 4,000년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몇 년 살았고 몇 년 살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렇게 따졌을 때 한 4,000년 정도가 돼서 그 4,000년을 각각의 한 주씩 해가지고 대림 제4주일까지 성탄 전에 그 기간들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구세주를 기다려 왔는데 구세주에 대한 어떤 희망, 기다림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아주 고통 중에 있을 때 더욱더 그것이 그런 마음들이 들었었고 더 메시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메시아께서 오셔서 정말 메시아 어떤 그 지금 여기도 나온 세상을 다스릴 임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 자기들의 어떤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그런 임금님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은 그거 이상이죠. 이스라엘이 로마라고 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지배받고 있던 그것에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왕국을 일으킬 메시아가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구세주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과 같은 본성을 지닌 성자,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자이신 하느님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 고백을 하는데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 구원을 위한 성부 하느님 아버지의 그 계획을 완성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느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께서 계획하신 때가 찼을 때 이스라엘의 나자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처녀인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가 당신의 아드님을 잉태하실 것이다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돌아오는 주일에 복음 말씀으로 들을 거예요. 대림 4주일 복음 말씀이 이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마리아께 이렇게 해서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라. 우리 성모송의 앞쪽에 있는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낳을 거고 이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마리아는 처녀죠. 아직 약혼은 했지만은 결혼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뭐 지금은 세상의 대중 조금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는 친구들은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성관계는 부부 사이의 독점적인 관계다라고 늘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옛날에는 더 그런 것들을 그냥 알아서들 잘 지키던 그런 시대였겠죠. 네, 그래서 약혼 상태에서는 아직 뭐 이제 서로 뭐 합방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이제 대묻습니다. 하지만은 그 하느님의 능력이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는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순명하셨어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답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느님의 뜻에 자유로이 순종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마리아가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근데 임신을 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이 볼 때는 저거 이제 그 속도 위반했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떻게 했나?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처녀가 자신의 어떤 순결을 이렇게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위험에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께서는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고서 그리고 약혼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요셉 입장에서는 그냥 보통 남자라고 생각한다면은 나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애가 아닌 건데, 근데 어쨌든
그 마리아를 지키기 위해서 원래 요셉은 남몰래 파혼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마테오복음서에서 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그 요셉에게 또 천사가 가가지고 이제 마리아가 이제 그 낳게 될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느님의 뜻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그들이 이제 그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룰 수 있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느님께서 배려를 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자렛에서 잘 살면 됐을 텐데 하필 그때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령을 센서스를 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요새 부르는 이제 그 인구 센서스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부터 있던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금을 잘 거두려면은 동네마다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호적 등록을 하래요.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 등록하라라고 이렇게 명이 내려오게 됐고, 이 요셉은 유다 지파의 그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 임금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 임금의 고을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이 자기 고향이 본적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글로 갑니다. 유다의 한 고을 베들레헴에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아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이때 하늘의 천사들이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 고을에서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가 태어났음을 알리면서 찬미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거기가 그 지극히 높은 곳은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이렇게 하늘의 천사들이 외쳤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하늘의 천사들의 군대가 쫙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목동들 앞에서 이런 그 노래 합창을 하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요 구절? 우리 주일미사 그 전에 할 때, 지금은 안 하죠. 대림 시기가 돼서 지금은 안 하는데, 그 전에 주일미사 할 때 보면은 대영광송이라고 하는 자비송 다음에 하는 그 기도가 있죠. 기도 성가가 있습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하고 나가는 그 성가 안에 보면 그것이 요 성탄 때에 있었던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이제 다시금 우리 교회가 반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성탄의 노래잖아, 그렇지? 성탄 때 울려 퍼진 소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대림 시기에는 안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요새는 이 성가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 신부님이 보라색 제의를 입고 나오면서부터 뭔가 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 대영광송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성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의 합창이기 때문에 그 전에 구세주를 기다리는 그 시간에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성탄 때까지 아껴놔야 돼. 아껴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게 되는 사순 시기에도 어떤 이 영광의 노래인 대영광송은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 베들레헴 그 유다 지방에서는 이렇게 그 마을 바깥에서 양치는 목축업을 하고 있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처음 구세주 탄생의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구유에 그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한 아기를 보게 될 텐데 그것이 너희의 구세주이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목종들이 가 보니까 진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그 천사들이 발현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한 마테오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은 저 멀리 페르시아 지역으로 아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는 동쪽이죠. 그래서 동방박사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여기 요새 그 명동 성당 옆쪽에 보면은 등으로 잘 만들어 놨죠. 낙타 타고 오고 있는 세 사람이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이제 그 하늘의 별을 보고서 이제 그 구세주의 탄생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태어나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그 먼 데서 찾아오게 돼요. 그 모습들을 저기에 그 표현을 해놓은 거죠. 저쪽에 성당 앞쪽에 구유 놓여 있죠. 뭔가 이제 그 집이 하나 생겼고 이제 그 마국간 같은 이제 그런 곳에 사람들이 서 있는 그런 조각상들이 설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누추한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그것들을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모양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올해가 사실 저렇게 구유라고 하는 걸 만들기 시작한 지 800년이랬나 600년이랬나 좀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몇백 년 되는 해예요.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성인이 이제 그 중세 시대 때는 예루살렘에 그렇게 자유롭게 가지는 못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은 이슬람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렇지만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쪽에 가서 이제 술탄하고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떤 이제 그곳에서 이 순례객들이 그 순례자들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상을 이렇게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녀오셨는데 그 이스라엘 땅을 갔다 오셨는데 그러고 나서 그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베들레헴도 갔었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그 누추한 곳에서 가장 불편한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의 성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묵상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그 마국간의 그 모습들을 꾸미고 그런 거를 이제 바라보도록 이렇게 구유라고 하는 것을 조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들이 성탄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바람 숭숭 드는 그곳에 계셨어, 그곳에서 태어나셨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을이긴 한데 별로 큰 마을이 아니었어요. 작은 고을이었기 때문에 작은 고을인데 되게 유명한 사람을 배출한 동네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후손은 많단 말이야. 다윗 임금의 후손은 많아요. 왕들이 그랬고 옛날에는 다 뭐 후궁도 드리고 뭐 이제 다 그랬으니까 이제 결혼 막 이렇게 이리저리 많이 했어요. 그래서 뿌려온 씨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게 그 본적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호구 조사를 해야 됐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이제 들어갈 집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국간에서 이제 그 집이 없었다라고 마국간이라는 표현은 사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은 구유에 누였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구유는 뭐예요? 말이나 소의 밥그릇이잖아요. 그렇죠? 걔들 이제 사료를 이렇게 담아주는 그런 나무 그릇인데 거기가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온폭 파여 있고 이제 집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조금 칼바람 그냥 바로 들이치는 것보다는 좀 나을 테니까 요람 정도로 이렇게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제 목동들의 그 경배를 받으시게 되고 그리고 뒤이어서 그 멀리서 온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께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주님 공현대축일이라고 하는데, 공현은 공공연하게 드러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메시아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생각을 했던 그런 건데, 그분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동방 박사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더 세계의 다른 사람들에게 임금님으로 드러난 사건이다라고 해가지고 공적으로 현현하다라고 하는 에피파니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공현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동방 박사들이 이제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제 예물로 바치게 되는데, 황금에는 어떤 그 임금님으로서의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선물이고, 유향은 이제 우리 그 큰 미사 같은 데 보면 분향하죠. 향을 치거든요. 향을 사용하는데 그거에 사용하는 그런 향이에요. 유향. 그러니까 잘못해서 유황하고 발음하면 안 되는데 유황은 되게 그 썩은 계란내 나는 그거고 유향입니다. 유향.
이제 그 식물에서 나오는 어떤 식물 수지로 만든 향인데 이제 그런 그 제사에 사용하던 연기 내서 바치던 그런 향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사제로서 이 죄악을 씻게 될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몰약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향료인데 역시 향료인데 요거는 그 장례할 때 시신을 염할 때 보통 사용하던 그 향료였어요. 그 당시 그쪽 사람들은 그 몰약이라고 하는 향료로 보통 이제 시신을 이렇게 잘 닦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장례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들 해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렇게 죽음으로써 이제 죽음과 부활을 이제 미리 얘기하는 그런 거라고 요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그런 세 가지 보물을 바쳤다라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 당신이 구세주이심을 이렇게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성탄 지내고 그 다음 주에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지내고 그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일에 아마 주님 공현 대축일을 지내게 될 거예요. 원래는 이제 1월 7일 이렇게 되는 날인데 우리나라는 그 날짜를 그 평일에 들어오면 좀 안 되니까 그 가까운 일요일에 주일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동방박사들이 오게 되는데 동방박사들이 이 그림에서도 표현되는 것들을 보면은 지금 요 아저씨는 백인이죠. 좀 수염도 허옇고 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백인이고 좀 피부색이 조금 더 짙어졌죠. 그래서 좀 작년의 황인종으로 그리고 여기 흑인인 요 동방박사는 수염도 없죠. 좀 젊은 흑인으로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해가지고 모든 민족, 모든 세대를 대표해서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화가들이 많이 표현을 해왔어요. 동방박사들이 사실 3명인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바친 예물이 3가지다 보니까 보통 3명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것들을 하면서 이 동방박사들이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경배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느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을 취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대로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라고 예고하셨던 그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제 엘이 보통 이제 하느님을 그러니까 그 고대 그쪽 지역 말에서 엘하고 끝나는 것들이 보통 신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인데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느님의 본성을 그대로 간직하신 채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오셔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온전히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또 이런 말들이 있으면 자기 이제 이름으로 많이 삼죠. 그 근대의 유명한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도 요 임마누엘을 쓰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름 쓰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련된 이름이고 역시 이 뜻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장해서 어린이로서 이제 가정 안에서 이제 그 가정 생활을 통해서 그 어떤 공부도 하고 이제 배울 것도 배우고 특히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목수였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의 그 직업이 목수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이제 목수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하다 보니까 목수에는 2가지 종류의 목수가 있는 걸 아시죠?
가구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소목이 있고요. 집 짓는데 그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요셉이 그 직업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목장이에요. 집 짓는 목수였어요. 집 짓는 목수였는데 목수라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하도 다들 그냥 이렇게 그 집안에서 이렇게 그 공방에서 이렇게 가구 짜는 목수로 이렇게 그림들이 표현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냥 목수였다.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어린 시절을 가정에서 양육 받으셨고 그리고 당연히 그 당시에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하는 그 일들을 배우게 됩니다. 보통 이제 대를 이어서 그렇게들 보통 그 하게 되는 게 제일 그 배우기 쉬운 일, 어려서부터 그 일 돕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아버지 하는 일들을 보통 물려받게 되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다 큰 예수님이 이제 목수일 이제 공생활을 하러 나가기 전에 이제 목수일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워낙 그렇게 목수는 그냥 가구 만드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워낙 현대에는 강하다 보니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보면은 상당히 그 고증철저한 뭐 이제 그런 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은 저기서 탁자를 짜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왜 굳이 그러죠? 어쨌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이 노동하셨다라는 일하셨다라는 것에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사회 교리 이런 것들에서 또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인간 노동의 가치를 그 하느님께서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노동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 노동자의 그 고귀함을 이미 여기서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제 좋은 일만 하시고 뭐 막 가르침만 주시고 뭐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 나자렛에서의 숨은 생활 동안에서는 어떤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가정에서 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생활하시고 노동하시고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 죄만은 빼고 죄를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은 참으로 하느님이시지만 동시에 참으로 인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요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그동안의 교회 역사 안에서 보면은 이상한 소리를 하는 이단들이 좀 나타나기도 했어요. 아니 이제 그러죠. 아니 왜 신이면 신이지 왜 인간이냐 뭐 이제 이런 거라든가 아니 인간이지 뭐 어떻게 신이냐 뭐 이제 이런 사고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이 신성과 신으로서의 성격과 인간으로의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 하느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사람이시고 참으로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그 참 사람이셨던 나자렛에서 살았던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인 거야. 그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렇지만은 실제로 참 사람이신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그리스도이고 그 역사의 예수다 뭐 이런 것들을 뭐 구분해보고 이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지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듯이 그분은 참 하느님이시고 참 인간으로서 우리와 함께 사셨던 임마누엘 하느님이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놀라운 신비를 가리켜서 이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네라고 하는데 우리가 번역을 사람이 되시어라고 얘기하지만은 직역을 해보면은 육이 돼요. 고기 덩어리를 얘기하는 플래시 있죠. 네, 그 플래시가 그 말씀이
육을 취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이 되시어 육이 되셨다. 그래서 육화의 신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육화라고 이제 그리고 강생의 신비라는 건데 이 세상에 오셨다. 예. 자, 하느님은 보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것처럼 저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 세상에 오시는 건 어떻게 오시는 거죠?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 그리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같은 생물이 되셨죠. 그래서 강생. 그래서 강생의 신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화의 신비, 강생의 신비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해요. 엘리베이터 승강기라고 하죠. 올라가는 건 승이고 내려가는 건 강이고 그걸 해주는 기계.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강생하셨다. 이제 성탄 시기가 되면은 뭐 이제 이 단어들을 좀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 온갖 능력을 지니신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왜 굳이 인간이 돼갖고 오셨는가? 자 그렇다면 일단은 하느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느님과 화해시키시고 구원하시고자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느님하고의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아직 그 선악과 따먹는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산에서 거니르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고 직접 마주 뵙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친한 관계였는데 이제 그 낙원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크게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그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떤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이런 것들로 했지만은 그것이 완전하지 않았던 거죠. 완전하지 않은 사제가 완전하지 않은 제물로 완전하지 않은 제단에서 그 제사를 지낸 거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그 죄의 그 사슬에서 끊어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안 되겠구나. 당신께서 직접 오셔서 당신 스스로가 가장 완전한 사제가 돼서 가장 완전한 제물을 가장 완전한 제단에서 봉헌하신 것이 예수님의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순환과 십자가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당신을 그 속죄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어요. 그래서 당신 자신을 남김없이 바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을 완성하셨다. 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네, 우리가 뭐 하느님을 바라볼 수가 직접 우리가 뭐 뵙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 하느님 나라에 가서 이제 하느님을 지복직관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하느님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차마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눈높이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네, 당신 자신을 완전하게 낮추셔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똑같은 처지에서 고통과 슬픔을 체험하시고 또 죽는 순간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예수님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난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의 모범이 되셔서 우리를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느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참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 세상에 이렇게 오셔서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그 하느님의 모습을 닮게 창조된 우리 인간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품위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느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참된 삶의 의미와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될 참 행복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그 거룩함의 모범이 되어 주신 거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느님만이 누리시는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그때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말한 것이 신앙이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상당히 다양한 칭호를 부릅니다. 일단은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이렇게 전해주면서 얘기했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라고 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당시에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름이 구약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여호수아를 이제 그리스식으로 이제 발음을 한 거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이집트 땅에서 그 백성을 하느님 백성을 이끌어낸 탈출시킨 그 위대한 백성의 영도자인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던 인물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그 역사 안에서 이제 멋진 이름을 갖고 그 위대한 분들의 이름을 잘 따고 싶어 하는 것들이 좀 이제 저쪽 문화권에는 있어요. 그래서 조상들의 이름을 보통 물려받는 식으로들 많이 하는데 인기 있던 이름이었겠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근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로 이렇게 여도 이제 야 이런 것도 지난번에 하느님 이름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세요? 하느님 이름이 모세한테 이제 계시하시긴 했는데 감히 하느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니까 이제 안 부르고 이제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렀지만은 학자들이 이렇게 할 때 아마 이게 야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 야라고 하는 거 그 발음 그것이 이제 하느님을 뜻하는 그런 것들 그 단어들 안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엘은 좀 일반 명사로서의 신을 가리키는 말이고 야는 우리 주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 전에 하는 알렐루야 있죠. 이것도 역시 주님을 그러니까 주님을 알렐루는 찬양하여라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 그것처럼 여로 이렇게 발음이 되기도 하는 건데 호수아가 이제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이름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 이름 자체로 어떤 구원자의 그 이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하느님께서 그건 다 감안하시고 그렇게 이름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제 메시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입니다. 이제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데 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으니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중요한 사람들 임금님이라든가 예언자라든가 성전에서 봉축할 사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기름을 부어갖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축성했습니다. 축성했다는 건 하느님 거다 하고 이렇게 딱 떼놓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에서 너는 특별한 임무를 해야 되니까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느님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성별한다, 축성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제라든가 예언자라든가 왕을 갖다가 이 기름 부음 예식을 통해서 이제 축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특히
다윗 임금의 왕좌가 그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라는 하느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일으키게 될 거라는 믿음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그 왕국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들에서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느님의 계획은 그냥 압제자들로부터 정복자들로부터 하느님 백성이라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왕국으로 다시 이렇게 독립시키는 그런 임금님 정도가 아니라 죄악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인간을 구원할 그 구원자로서 메시아를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느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구약 전통 안에서 이 주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느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주인 주자를 쓰죠. 주님이니까 술주자 아닙니다. 우리 가끔 다른 주님을 모실 때도 있긴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죄송해요. 하나도 안 오셨어가지고 네. 천주교는 음주를 좀 하는 거에 대해서 관대한 편이기 때문에 이제 뭐 활동하시다 보면은 이제 주님 맞들이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요. 이제 예수님께서도 보라 저자는 먹보의 술꾼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으셨다라는 것에서 하지만은 언제나 술은 성경 곳곳에서 만취하지 말 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회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31장 37절 27절인가? 갑자기 또 가물가물하네. 어쨌든 술 없는 세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술 없는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술은 흥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좋은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은 이제 거기에 다 보면은 옆에 앞뒤로 쭉 읽어보면은 다 취하지 말고 조심해서 마시고 다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다시 그 주인 주자 주님으로 돌아와서 주님 보통 그래서 영어로는 Lord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하느님의 주권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제자들도 이제 불렀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온 세상의 임금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칭하는 호칭 가운데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린 양은 전통적으로 제사 때 사용되던 제물이에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 사건에 있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이야기가 탈출기에 나오게 되는데 맨 마지막 재앙이 태를 가장 먼저 열고 나온 모든 생물을 죽이는 모든 마지를 죽이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집트의 마지들을 치면은 괜찮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지까지 다 쳐버리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미리 이제 그것을 실행하기 전에 너희는 집집마다 모여가지고 1년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문지방과 상인반에다가 발라둬라라고 했고 그래서 그거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주님의 천사가 이렇게 탁 지나가다가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건너갔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파스카 유월절, 과월절이라고 부르는 건너감인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죽음의 천사가 건너갔어요라고 하는 것도 있고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자유인으로 건너갔어요. 홍해를 건너서 그렇게 건너갔어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있는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 누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존재로서
어떤 제사에 바쳐지는 제물로 이렇게 많이 애용되었던 것이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 죄를 씻어 주신 것을 그렇게 오신 것을 보고 세례자 요한이 이제 그 요한복음에 따르면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그래서 우리도 역시 계속해서 그 표현에 따라서 우리 전례 안에서도 보면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기억나시죠? 영성체 하기 전에 우리는 아직 지금 예비 신자라서 성체를 모시러 가지 못합니다만 영성체 예식의 그 직전에 보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산 제물로서의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역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죠? 우리가 성자, 아들 자자 써가지고 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또 하느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을 아들로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니 왜 한 분이신 하느님인데 위격으로는 셋이냐 뭐 이제 이런 거가 우리가 나중에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사람들을 많이 괴롭혀 오던 이제 그런 좀 어려운 믿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우리 보고는 야 니네는 삼신교지 그게 무슨 유신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그 하느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아들로 그리고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왜 굳이 아빠를 강조하냐라고 하면은 아빠는 유아어죠. 어릴 때 하는 말입니다. 물론 요즘은 커서도 그냥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기본적으로 어린이가 부르는 말이 좀 더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굳이 아빠, 아버지라고 한 거는 그건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다 그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유아어인데 안 적으려고 그러죠. 기록한 사람들이 그걸 굳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해도 이제 이게 채통이 있으시지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럴 법도 한데 굳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그 복음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그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당신을 아들로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돼서 하느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당신 안에 아버지께서 머무르신다. 그래서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느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하느님의 아들이시죠.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이제 주일학교 친구들을 데리고 그 겨울 피정을 갔는데 거기 수사님들이 한번 이제 요 얘기를 하면서 라이온 킹이라는 디즈니 만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신 분들이 제법 많을 것 같겠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심바가 이제 왕국에서 쫓겨나죠. 그 무파사를 죽이게 했다라는 그 모함물려 스카한테 몰려가지고 엉뚱한 데로 갑니다. 거기서 대충 이제 자기가 대강 살고 있어요. 티몬하고 푼바 만나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이제 컸죠. 큰 사자가 됐어요. 성인 어른 사자가 됐는데 여전히 이제 어떤 내가 그랬어라는 것과 이제 먹고 있는 게 원래 사자는 이제 영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벌레나 잡아먹고 앉아 있죠. 그 티몬하고 푼바하고 같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무파사의 영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바, you have forgotten me. 이제 하면서 look yourself in 심바 하면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보면서
이 수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이 무파사의 모습이 싹 투영되는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고 다시 왕국을 그 프라이드랜드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이 여러분 안에 또 하느님의 모상이 있다라고 이제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아빠 이모지 그런 그 아버지의 모습을 갖고 있는 여러분의 그런 존재다. 이제 그 신바가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다시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아들의 모습 안에는 아버지의 그 모습이 있기 마련입니다. 뭐 유전적으로라도 그렇죠. 예. 저도 집에 가가지고 이제 옛날 앨범들 이렇게 뒤져보다 보면은 근데 젊은 시절에 제 나이 시절에 아버지 사진이 같이 제가 어린 그때 같이 찍혀 있잖아. 흠칫 놀래요. 닮았어.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그래서 아버지이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 인자라고 한자말로 인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그 구약 성경 다니엘서의 이제 그 유래한 칭호입니다. 다니엘 예언서는 구약 성경의 묵시문학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어떤 그 세상 종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그 장면 환시들을 많이 적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연로하신 분 앞으로 이제 이끌려가는 그 어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나오는데 어떤 그 심판 때의 천상 주권자로서의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호칭하실 때에 종종 활용을 하세요. 사람의 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것이 그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우리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늘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에서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신 말씀, 아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의 이 장엄한 로고스 창가라고 불리는 이제 그 표현들 안에서 이제 사람이 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에 대한 호칭으로서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저런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야기와 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네네. 처녀 잉태는 일단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희의 믿음이에요. 네,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은 이것도 사실 조금 옛날 사람들 생각인데요. 이제 이 원죄가 우리 인간에게 전해지는 것이 이 남자의 정액을 통해서 간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이 좀 있었어요. 뭐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어쨌든 인간의 어떤 그 안에서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거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사야 예언자의 그 표현 젊은 여인이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하는 임마누엘 예언이 있는데 사실 거기 구약 성경의 표현은 젊은 여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동정 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긴 합니다. 하지만은 그게 어떤 표징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그냥 보통 결혼한 젊은 여인이 아들을 낳는 거가 뭐 표징이 되겠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마테오복음서에 보면 그것들을 인용할 때 보라 동정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하는 식으로 약간 변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동정녀이신 성모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 힘으로 예수님을 낳으셨고 그것에 어떤 인간의 어떤 그 결합, 성적인 결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우리 교회의 어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상징 체계다라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어떤 믿음이고 그렇다라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믿음입니다. 네. 네네.
음. 네.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 북의 족보와 상관없는 마리아의 마리아에게서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그래서 거기 마테오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그리고 북의 그 상속에 대한 그런 것 개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족보에서 되게 얘기 볼만한 것들이 많은 게 거기에 여성이 5명 등장을 합니다. 여자 이름이 5명이 나오는데 다들 기구한 상황들이에요. 맨 처음에 이제 유다가 페레즈였나? 유다가 이제 그에서 나오는데 그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막장 드라마입니다.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원래. 며느리였는데 이제 그 아들내미들이 좀 일찍 죽어서 과부가 됐는데 유다가 이제 좀 이제 과부가 된 며느리를 어떻게 좀 다 뭐 이것들을 해주고 좀 방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신전 창녀로 꾸미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시아버지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그 족보에 그대로 이어져요. 그리고 이제 다윗 임금 전에 이제 나오미하고 룻이죠. 룻기에 그 룻이 나오는 룻이 또 언명이 되는데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고 어쨌든 되게 충실한 며느리고 그러긴 했지만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임금의 어머니가 되는 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다윗이 이제 그 궁전 옥상에서 이러고 내려다 보는데 저기 어느 집에 이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네 하고 홀딱 반해가지고 불러들여가지고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 남편 있는 여인이잖아. 그리고 그 또 부하 장군이에요. 되게 훌륭한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라고 하는 이제 되게 충실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전쟁터 나가 있었는데 불러들여가지고 또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집에 가가지고 좀 지내다 와 이렇게 해가지고 휴가도 주고 막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갔다가 들어오면은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 이제 남편에게 난 아이가 되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충실한 참군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참군이어가지고 아니 저희 부하들이 아직 전장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 병사들하고 막사에서 잡니다. 집에 안 들어가요. 다윗이 안 되겠네. 예, 덮을 수가 없잖아. 이제 그래갖고 편지를 줘서 보냅니다. 이제 명령서를 써서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가장 치열한 전투에 보내서 그리고 걔 남겨놓고 뒤로 빠져라 해서 죽입니다. 그러고 그 아내를 이제 밧세바를 이제 취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나온 아이는 하느님께 해서 죽어요. 그러고 그랬지만은 어쨌든 그리고 다윗 임금이 그 안에서 되게 회개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편에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밧세바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통회하는 이제 그런 기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되게 기구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인간의 어떤 죄악들이 이게 막장 드라마죠, 진짜 거의 막장 드라마, 출생의 비밀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 안에서도 하느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 이렇게 쭉 나가는데 마리아 이제 예수님은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그분이 구세주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또 필요하긴 하잖아요. 메시아, 그러니까 다윗 임금의 왕권을 다시 이렇게 메시아로서의 그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북의 족보들로서는 그렇게 이어오지만은 사실 뭐 피로서는 그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데서도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성모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믿음은 평생 동정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하고 결혼한 상태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관계를 갖고 또 이제 동생들을 낳았어 이런 거가 아니라 그들은 이제 평생 동정이셨다라고 동정으로서 이제 그런 그 육체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 교회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개신교회에서는 그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또 성경에 좀 표현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이제 마리아가 이제 나중에 더 이제 요셉하고 사이에서 다른 아이들을 더 낳았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교회의 오랜 믿음은 그거는 그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일상 언어의 표현에서 사촌들 정도 되는 가까운 친척들까지 다 형제로 이렇게 지칭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그 가까운 친척들, 동기간에 있는 친척들이지 마리아의 자식들은 아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믿음은 그쪽이에요. 그래서 그 성모님에 대해서 나중에 그거는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더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네, 이제 그냥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있어가지고는 이제 그 뭐 성경 전통 안에서도 그냥 하느님 아버지를 부르는 이름이었던 거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 또 적용되는 것은 같은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나 이제 교회가 예수님께 주님이라는 칭호를 드린 건데, 주님이라는 건 결국 하느님이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다 혼용해서 쓰고 있고요. 조금 더 구분을 하자라면은 지금은 이제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자 예수님께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하느님 아버지라고 할 때도 뭐 주 하느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냥 주님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기도가 시작되면은 보통은 이제 예수님께 그 성자 예수님께 좀 더 포커싱이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주님하고서 성부 하느님을 다 같은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지칭하는 거가 아무 무리가 없긴 합니다만은 약간은 이제 아버지라고 이렇게 할 때는 좀 더 성부 하느님을 그에게 이게 모아진다라면은 주님이라고 할 때는 보통 예수님께 더 이렇게 그 성자 하느님께 것이 그 집중이 되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약간 뉘앙스 같은 거죠. 네. 네, 혹시 더 뭐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나눔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강의는 오늘 또 1시간을 또 넘겨버렸네요. 이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성탄을 맞이하게 돼요. 이제 기쁜 시기고 그렇지만은 또 이제 다음 주에 이 성탄 8일 축제 중에 금요일에 또 함께 만나게 될 거고 또 이제 그 연말시 기쁘게 이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원을 가져주신 구세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기뻐하는 그런 시기이니까요. 이렇게 이럴 때 오늘 또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아주 더 뜻깊게 생각합니다. 마친 기도로 함께 사도신경을 하면 너무 긴 시간을 많이 넘었으니까 그냥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